오늘 금강경 법문은요, 321쪽에 있는 금강경을 지금 야부선사 법문을 오늘 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321쪽에 금강경 나온 건 뭐냐면, 열애가 설한 일체의 모든 상은 곧 상이 아니며, 또한 일체의 중생이라고 설함도 곧 중생이 아님이라. 이게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모드통사 법문도 있었고 쭉 공부를 하고, 야부선사의 법문 323쪽을 지난번에 공부하다가 중간에 그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야부선사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중생도 아니고 상도 아니며, 중생도 아니고 상도 아니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거기다가 쓴 겁니다. 이 뜻이 뭐냐? 야부선사 말씀은 따뜻한 봄날 노란 꾀꼬리 퍼들 위에서 우느나. 아니,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중생도 아니고 상도 아니라는 것이 뭐냐? 따뜻한 봄날에 노란 꾀꼬리가 나무가지에 앉아서 운다. 이것이 그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러면서 산의 구름과, 산과 구름, 바다와 달의 정을 다 설했거늘 예전처럼 알지 못한다고 공연히 쓸쓸해 하도다. 서글퍼하지 말라. 만리에 구름 한 점 없으니 하늘이 한 모양뿐이더라. 이게 야부선사가 상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라는 거에 대한 법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하모드통사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거의 설명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이거의 설명을 듣고 우리대로 한번 설명을 해설을 해버리자고요. 가는 털도 걸지 못하는 곳에 만상이 몰록 드러날 때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토록 그러니까 신신명에 호리유창하면 천지현격이라. 호리유창하면 천지현격. 지도는 무남이요 단막증이 증여하는 마음을 없애버려요. 그럼 토양명백하게 그냥 명백한 거예요. 거기에 조금만 해도 다른 생각이 있으면은 천지현격 하늘과 땅과 같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토록만한 털도 없다는 얘기는 그런 생각이 조금도 없을 때 만상이 다 드러난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생각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순간 작동을 했을 때 벌써 그때는 한토록 털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무한한 것이 벌써 생겨가지고 망상살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없을 때 세상 전체가 드러난다. 근데 우리들은 생각하기에 세상이 드러난다는 게 우리가 사실 이렇게 생각하기 어렵죠.
우리가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나 잘하거나 세상 드러나는 것은 하나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열리는 것은 좋다 나쁘다 이 세상 어떻다 뭐 열리는 것은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걸 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 우주가 우리가 일년이면 지금 앉아서 이 세상 사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것 같잖아요. 그러나 개체가 만들어낸 세상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앉아 있어도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져요. 같은 우주를 봐도 그 진짜 참다운 우주를 보지를 못하고 우리는 가상의 우주를 만들어냈고 진리를 가상으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속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망상으로 만들어지는 가상입니다. 실상이 아니에요. 진짜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인 거예요. 가는 털도 걸지 못하는 곳에 만상이 몰록 드러나. 그럴 때 진상이 드러난다. 지금 야부선사가 말씀하신 거를 가지고 지금 하모드 동사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가지고 다시 생각해보면은 상도 아니고 중생상도 아니라는 말씀하신 거를 여기 다시 보면은 중생도 아니고 이 야부선사의 말씀입니다. 중생도 아니고 상도 아니며 따뜻한 봄날 노란 꾀꼬리 버들 위에서 우는구나. 이것이 포록 하나 없이 마음을 낼 때 나타나는 만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시 말을 갖다가 붙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따뜻한 봄날에 따뜻한 봄날이라고 다르고 여름이라고 다르고 가을이라고 다른 게 아니라 따뜻한 봄날이 꾀꼬리 우는 계절 아닙니까? 꾀꼬리 울 때 버들나무 위에서 꾀꼬리가 운다. 그 우는 것을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은 봄날이 와서 꾀꼬리가 와서 나한테 즐거운 소리를 해준다든지 뭐 한다는 그런 애착을 우리가 망상심으로 그걸 보는데 그것을 떠난 자리에서 봤을 때 나온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야부선사가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이렇게 해 주신 거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생각하기에 나름이에요. 그것을 하모드 동사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는 털도 걸치지 못하는 곳에 만상이 몰록들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산과 구름, 바다와 달의 정을 다 설했거나 이것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하모드 동사가 법문하신 걸 보세요. 산 정상에 산 높은 곳 정상에 흰 구름을 봉하여 열지 않았고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요. 산 정상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산 정상이 뭔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 불성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 정상을 구름이 가려가지고서 봉해서 열지 않았다. 그게 산 정상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산 정상에 흰 구름을 봉하여 열지 않았고 바다와 하늘이 밝은다는 정이 분명하도다. 그거는 산 꼭대기 정상은
나타나지를 않았는데 우리 현상계에 나타나는 이 현상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법성계에 보면 제일 먼저 뭐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법성원유 무이성 법과 성품 객관세계와 성품은 둘이야. 원흉에서 무이상 두 가지 성품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가면 우리는 불성자리가 따로 있고 이 객관세계가 따로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거 자체가 원흉에서 원흉은 둘이 변함이 없이 잘 융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둘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라고 할 수도 없는 경지가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세상에 열리는 것이 불성자리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불성자리가 뭐가 있어서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무드 동성사가 말씀 산꼭대기의 정상은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나타나지 않아서 아무것도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은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의 인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내가 심은 인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내가 심은 내가 한 인과를 떠나서 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거 받는 것을 그것을 모르고 앉아 있고 불성자리를 모르고 있고 그래서 둘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무드 동성사가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도 아니고 중생상도 아니라는 그 경지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산정상의 구름, 산과 구름, 해와 여기 지금 야부선은 해와 바다와 달 께 정을 다 설했거나 이런 정을 다 설. 그 우리가 그 깨친 그 경지를 다 설했거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셨느냐면 산속의 흰구름은 봉하여 봉했으니까 산 꼭대기가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바다와 하늘이 밝은 달은 정이 분명하다. 이게 세상 나타나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여기는 분명하다. 보고남의 정이 절로 즐거우니 이 정을 누구를 향해 말할까? 보고 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에 법성원용 무이상 헌 경지를 깨달았었죠. 그것이 보고를 봤다는 얘기, 깨달았다는 얘기. 그랬을 때 나타나는 마음에서의 희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보고 나니 청이 절로 즐거우니 그때 즐거움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즐겁다 고통스럽다 이런 개념을 넘어선 속에서 나온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이니 이 정을 누구를 향해 말할까? 그것은 누구에게 말해줘야 되느냐?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이것을 이 깨달은 것을 모든 중생에게 가르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다가 이 중생들이 이걸 내가 얘기했을 때 알아들을 놈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신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경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곁에 먼 고향의 나그네가 꿈꾸고 있어서 붙잡아 일으켜
분명한 이 정경을 말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고향을 등지고 나온 거예요. 중생들이 고향을 등지고 나온 거예요. 자기 불성자를 등지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중생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거기에다 붙들고 거기다가 자기 깨달은 그 경지를 말씀해 준다. 그 얘기 보세요. 정을 누구를 향해 말할까? 곁에 먼 고향에 나그네가 고향을 등지고 나왔으니까 나그네죠. 꿈꾸고 있어서 거기서 고향을 등지고 나와서 밤낮 꿈만 꾸고 사는 거예요. 붙잡아 일으켜서 분명한 이 정경을 말하니, 이 경지를 말하니 잠이 막 깬지라 눈이 혼돈하여 예전처럼 알지 못하고 공연히 서글퍼하도다. 이게 깨치지 못한 중생한테 이거를 얘기를 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잠결에 뭐 얘기해서 해봐야 깨닫는다는 것이 서글퍼지는 거지 제대로 안 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에게 중생들이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법문도 들어보고 스님들이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내가 좀 깨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중생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깨치지 못한 그 혼침한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혼돈하여 예전처럼 알지 못하고 공연히 서글퍼져. 괜히 지가 중생이다 뭐 해서 서글프죠. 이렇게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밑에 이제 법문이 나오고요. 서글퍼하지 말라. 한 줄기 차가운 광명이 눈앞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요, 요건 또 무슨 얘기냐면요. 너, 뭐요? 뭐 때문에 그래? 그저 뭐, 에어컨 끄라. 우리가 뭘 얘기하느냐면요. 우리가 중생살이를 하면서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봐요. 중생살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늙은이, 이제, 전 그전에도 그 얘기 많이 했지만, 늙은이 아파서 병원 가잖아요. 의사가 하는 얘기가, 아유, 할아버지, 늙어서 할 수 없어요. 늙어서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아픈 놈은 어떻게 해요? 아픈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그냥, 중생이면 할 수 없어. 이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파서 올 때, 우린 생각에 아프지 않다가 어떻게, 9988인가 하다가 2, 3일 안다가 꽥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실제적으로는요, 그건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가만히 보니까, 늙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늙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생각을 갖고 세상을 못 살았다고. 그리고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우리는 낙으로서, 즐기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고통의 근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 나서 죽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지구의 나이가 42억 년이에요. 42억 년 동안에
뭐 진화돼가지고 사람 생기고 뭐 편리 그 중에 그 숫자가 얼마겠어요? 거기서 사람이 진화된 거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보죠. 아, 우리 조상도서부터 진화된 것부터 사람 숫자로 하면 얼마나 될까? 거기서 한 놈도 여태까지 살아있는 놈 하나도 없어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나도 죽는다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제가 이치적으로는 그런데요. 제가 죽을 건가? 여러분들은 한번 내가 진짜 죽을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때는요. 죽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항상 살아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즐기고 살고 싶어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살아서 모으겠다는 거네. 뭐, 제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유, 늙으면 건강이 최고야. 건강 조심하고. 건강 어떻게 하는 거야, 조심하는 거야? 방법은 죽지 않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죽지 않느냐?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죽고 살고에 대한 생각은요, 현실에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을 버려야만이 그걸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버리지 않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버리지 않고, 그걸 찾아가 봐야 찾아갈 도리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리 착하라 해도 착해지지 않는 이유가 자기 가치관을 자기가 막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을 버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사실은 그거를 버리려고 생각을 했을 때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배반적이고 생각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생각해도 틀리고 생각하지 않아도 안 틀리고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탈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 금강경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있고, 금강경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6분의 선사들이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거기도 이건 이런 얘기예요. 지금 부처님이 상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라는 말씀 이 자체가 깨달은 경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대로 가라. 그러니까 사실 세상 살면서요, 돈 많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잘 살고 그러면은 서울볼 것도 없어요. 아, 박원순이 서울시장한테 비서들 성추행이나 하고 돈이나 또 여기 가서 사기치고 저기 가서 사기치고 돈이나 끄어들고, 아, 무슨 서울픈 게 있어요? 그런데 타살인지 자살인지 모르지만은 죽을 때 박원순이 마음을 내가 들여다본 것도 아니고 본인한테 물어본 것도 아닌데 한번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이 서울팠겠나? 즐거웠었겠나? 아, 그 좋은 서울시장 자리 가서 공갈치고 뭐 하면 돈 생기고 하는 자리에 있어가지고 뭐 비서도 마음대로 성추행할 수 있고 한 자리를 놔버릴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것은 저렇게 추억에 죽는 경우도 불행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재수 좋아서 성추행하고 그런 것이 안 걸리고 서울시장 자리 끝까지 잘하고 그만뒀다고 해도 지가 언제고 죽어요. 그때도 그러면 제 죽을 때도
그런 괴로움이 없이 갈 수 있느냐. 그것을 갈 수 있는, 가만히 우리들, 그거를 갈 수 있는 사람은 애초에 그 끄들려가는 마음이 없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렇게 야부선사가 말씀하시고 하무득통성사가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설포하지 말라. 한 줄기 차가운 광명이 눈앞에 가득한 것. 여러분 눈앞에 가득한 한 줄기 차가운 광명이라는 것은 이건 표현을 이렇게 한 거지 실제적으로 이건 불성짜리가 이상이 나온 겁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 깨달은 눈으로 보면은 전부가 불국토의 세상입니다. 전부가 불성짜리의 현황. 전부가 화두로 얘기하면 살아있는 활굴.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나서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유정물이거든 무정물이거든 낙한 놈이든 나쁜 놈이든 좋은 놈이든 전부가 나한테 법문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아미타불 연불하는 무량수 경전에 보면은 극락세에 가면은 나무도 법문을 해주고 바위도 법문을 해주고 호공도 법문을 해준다고 나와요. 그건 우리 생각에는 그거 읽을 때 극락세계에 가야 그렇게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내가 깨치면은 이 세상에 법문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렇잖아요. 나 그 환희심을 누구한테 얘기해줘요? 중생들에게 깨치라고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얘기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규봉선사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를 보십시오. 규봉, 무착이 이르되 이미 중생을 위해서 보시를 행했으면 어찌하여 저 사람들에게 진심을 내오리요. 아니 이 문구를 가지고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여태까지 부처님이 중생에게 보시하는 말씀은 무주상 보시하는 말씀은 쭉 나왔어요. 그런데 중생에게 무주상 모시를 했는데 만약에 화내는 마음을 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진심을 내리요. 어떻게 낼 수 있겠느냐 이게 낼 수가 없죠. 그러나 능히 중생이라는 상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심을 낼 수가 없는데 만약에 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생이라는 상이 있기 때문에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에게 보시를 무주상 보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속에서 무주상 보시 할 때는 진심이 화내는 마음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오면은 그거는 상이 중생이다 상이다 하는 상이 마음에서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완전히 벗어나야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서로 오길 때 피곤함을 내므로 중생들이 서로가 어긋나그저 싸움을 하고 할 때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피곤함으로 아상이 나라는 생각 속에서 아가 없고 법이라는 속에 법 개체 속에 아라는 것을 없는 것을 드러내니 제3의 고통을 여기서
여기에서 쓰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중생에게 보시를 때 화내는 생각을 내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들이 서로가 고통스러운 거는 왜 그러냐?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요걸 가만히 생각합시다. 환경이 나하고 같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듣지를 않아요. 환경이.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중생 사람도 중생끼리도 저놈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럽다는 것은 주관과 객관이 불려져 가지고 싸움을 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를 알아야 되느냐? 본인의 아라는 생각에는 아상이 없고 모든 개체 속에도 아상이 없는 점에서 개체가 나오는 것이다. 공전이. 그래서 그거를 표시해 줬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 아와 법이라는 것은 주관과 객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와 법, 주관과 객관이 없는 거예요. 법성원용 무이상도 주관과 객관이 하나로 돼서 움직이는 것이지 거기에 상이 두 가지로 나눠지지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상이 있으면은 윤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고통인데 실제적으로는 나중에 깨쳤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에 취하는 상을 가지고는 고통이 돼요. 그게 세 가지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고통은 얘기하시고 세 번째 고통은 말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대신 보면 제3의 고통은 여기서 쓰지 않았다. 아와 법을 말씀해 주신 거고 구공 실제 고통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깨달으면은 깨닫는 거에 근본자리에 뭐가 있다거나 거기에 취하면 그것도 고통이 되고 그것도 윤회를 하게 돼 있는 완전히 공이 아니에요. 논에 이르되 논에서 말하기를 재상이란 중생상이요. 여기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상은 상이 아니고 중생상은 중생이 아니다. 이게 모든 재상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 그건 중생상이다. 비상이란 뭐냐? 상이 아니다. 한 건 무슨 말씀이냐? 무하다. 아가 없는 거다. 상이 아니고 중생상이 아니다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재상과 중생상은 그 비상이다 이렇게 했거든. 비상, 중재상, 비상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재상이라는 건 중생상을 얘기하는 거고 비상이라는 것은 아가 없다는 얘기다. 오음 중에서 아를 보는 것이 이 중생상이니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음이 뭐예요? 색성향미 족법이에요. 아니 색성향미 족법이 아니라 색수상향식이에요. 오음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형상이 있고 마음의 수상식이 있어요.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행하고 의식하는 수상 이게 오음이에요.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승주법사가 돌아가실 때 한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사대는 원래 주인이 없고 오음은 본래 공이다. 오음이 본래 공이에요. 오음이 우리가 중생이 있다는 얘기가 보세요. 이
마음이 몸뚱아리가 있고 세상에 있잖아요.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마음이 움직이고 그리고 식작용에 있는 것이 이게 오음절. 이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수상행식이 움직여 간 것뿐이지 그 속에 아가 없어요. 당체자리가.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 뭐가 아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영혼이 있어가지고 와서 하느님이 만들어서 난 사람이 보면 참 남의 종교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한 얘기지만 생명을 줬다 생명을 뺏어간대요. 뭘 뺏어요? 무슨 생명이 뭔데 뺏어가요? 생명을 줬으면 생명이라는 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뭐예요? 기운이 불기운, 땅기운, 바람기운 뭐 이것이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생명이에요. 내 몸도 여러분들 몸뚱아리도 똑같이 그것이 움직여 나가는 속에서 있는 거예요. 로봇가 움직이는데 거기에 무슨 로봇가 움직이고 요새 얘기도 하잖아요. 그 로봇가 움직이는 건 뭐예요? 로봇의 칩이 움직이면서 움직여가면서 움직여 나가는 것 뿐이에요. 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나라도 생명체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생명체도 이것이 오음의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들어가다 생각해 보니까 지구라는 것도 그 오음의 생명체예요. 조금 더 들어가면은 태양계가 나오잖아요. 태양계도 이것이 생명체예요. 은하계도 나오면 생명체고 전 우주도 이것이 움직여 나가는 생명체뿐이에요. 여기서 지금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중생이라는 게 뭐냐? 여기 보세요. 오음 중에서 아를 보는 것이 이 중생상이니 여기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생이에요. 중생상이에요. 그것이. 중생상이니 일체 중생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일체 중생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일체 중생이라는 것은 오음법이야. 오음법이야. 그런데 오음법은 비중생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중생이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오음이 본래 공안고로 법에 아가 없다고 한다. 없다. 그러면 오음이 중생상이고 그러게 중생이 아니라는 것은 오음이라는 그 자태에 본래가 공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세상을 살고 있는 공안고로 법에 아가 없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개체자리에는 아가 없다. 그래서 9번째는 이제 무슨 이제 설명을 이제 금강경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게 9번째는 능히 이 요거를 이제 설명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능히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이거 아가 없다 그러면 증득하는 것은 체가 없어서 인이 아니라는 의심을 끊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면 아도 없고 수상행식은 공해. 그러면 끊을 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증득할 수 있는 당체자리가 뭐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끊어주기 위해서 앞으로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증득하는 것은 체가 없어서 원인이 아니라는 의심을 끊어요. 원인이 아니라 어떤 원인 때문에 증득할 수 있다는 그 의심을 이거 우리 중생들이 이거 제대로 공부를 해보면 나중에 그러네. 그러면 끊을 것도 없지 않느냐. 증득할 것도 없지 않느냐. 아상, 인상, 중생상도 없고 체도 없어. 체도 없어요. 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단면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의심을 끊어줍니다. 논에서 이르되 과를 증득하는 데는 길이 없거늘. 과를 증득한다는 것은 말이에요. 길이 없어요. 길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과를 증득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깨달음을 이루는 겁니다. 깨달음을 이루는 길에는 어떻게 한다는 절대적인 길이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화두를 해야 된다, 화두를 해야 된다. 화두가 절대적이냐? 화두가 절대적이 아닙니다. 화두가 절대적이 아니기 때문에 묵조선도 가능하고 위파사나도 가능한데 그거 공부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없어요, 사실은. 길이 없는데, 여기 보세요. 과를 증득하는데, 깨달음을 증득하는 데는 길이 없거늘 어찌하여 저들은 과에서 능히 인을 지으려고 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깨달음 증이 없고, 체도 없고, 그런데 과가 결과가 일어나는 건 뭐예요? 원인이 있어야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수양한 결과가 있어야 일어나는데 원인 없이 과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 거냐? 그런 의심을 끊음이니라. 절대로요. 깨침의 경주는 길이 없고 과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깨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깨침은 존재한다고. 그것을 지금 부처님이 앞으로 나오는 요 얘기는 뭐는 앞으로 나오는 금강경의 말씀은 그거를 끊기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하신다고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고서 이제 금강경 말씀하십니다. 이게 30분까지죠? 어떻게 돼요? 몇 시까지? 30분. 네. 여기 금강경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수벌이야. 열애는 참다운 말을 하는 자며 실다운 말을 하는 자며 사실과 같이 말하는 자며 거짓이 아닌 말을 하는 자며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자니라. 아니 어떻게 부처님이 말씀해 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이제 이것도 또 여러 가지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조사선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참 부처님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를 믿기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가. 우리가 수행해 나가기도 또 얼마나 어려운 건가. 이거를 우리가 철저히 믿어야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 수벌이야. 야, 내가 지금 내 얘기했는데 네가 제대로 의심을 나누고 하는데 나는 참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며 실다운 말을 하는 자이며 사실과 같이 말하는 자이며 거짓이 아닌 말을 하는 자이며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자이며
그거에 대해서 하무득 통론사가 지금 법문을 해주십니다. 설의. 모든 법의 실상은, 여기 저 가만히 보세요. 모든 법의 실상.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의 실상이라는 것은 객관세계에 있는 세상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생각하고 있는 무슨 개념이라든지 생각, 모든 것을 얘기해요. 그 실상은, 실상이 뭐예요? 실제 모양. 실제 모양이 뭐냐요? 실상을 설하고 설하여 다 하시고, 그 실상을 부처님이 여태까지 다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고서, 그래가지고 아상인상 중상상이 없어야 된다, 무주상이다, 얘기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나서, 여기에 이르러서, 내가 설한 바 법은 참다워서, 거짓이 아니며, 실다워서, 헛되지 않으며, 위로는 여여한 이치에 어기지 않고, 아래로는 중생을 속이지 않으니라. 모든 문참이 부처님이 다 그러해서 애초에 다른 말씀이 없다 하시는데, 이게 사실 한번 여러분들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하무득 통공사 말씀하신 거를 가져가서 한번 잘 읽으시고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 말씀이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내면의 세계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세상에 또 어디 있느냐고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공부를 해나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사실 우리 생각에는요, 금강경 같은 말씀을, 요새 인쇄술이 발달되고, 그래서 금강경도 수없이 많고, 많이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대로, 부처님 법을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처님 공부, 지금 부처님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거냐. 이 말씀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가감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아는 거지, 내가 거기다가 뭐를 붙이고 이것이 이거다 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벌써 삐뚤어지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마시고 이제 다음 들어보십시오. 규봉 선사가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것은 다 그 일과 같으니, 여기 앞에 것도 요거 설명을 조금 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여기 이제 보면 말이죠. 모든 법의 실상을 설하고, 설의를 다시 보여줍니다. 설하여 다 하시고, 이에 이르러 내가 설한 바 법은 참다워서 거짓이 아니며, 실다워서 헛되지 않으며, 위로는 여여한 이치에 어기지 않고, 여기에, 요것 때문에 위로는 여여한 이치에 어기지 않는다. 여여라는 게 뭐예요? 같은 여자가 두 개, 여여.
여여가 우리 진리 그 자체를 진리 자체로 받아들인 것이 여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라 하면은 거기다가 제 생각을 붙여가지고 진리를 따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에 여기 여여한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아래로는, 위로는 그렇고 아래로는 어떠냐? 중생을 속이지 않으니라. 중생을 절대로 속인 적이 부처님은 한 번도 없어요. 모든 부처님이 다 그러해서 애초에 다른 말씀이 없다 하시니, 그건 여여한 것은 모든 부처님이 다 똑같고 틀림이 없이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보호 설명 안 드려서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 규봉선사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것은 다 그 일과 같은 여여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가로 열고 무비선사가 스님이 쓴 게 사실을 사실대로 관하고 사실 그대로를 설하시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여여한 거예요. 지금 과를 증득한 것을 만화민들 어찌 그렇지 않다고 의심하리요. 지금 부처님이 깨달은 것을 증득했어. 그것이 어떻게 여여하지 않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전부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다고 의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 앞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몸이 당체자리가 없어서 체에서 얻을 당체자리도 없는데 어디서 얻을 수가 있느냐 하는 의심을 깨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앞으로 하신다는 얘기,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고 의심하고 어떻게 그것이 과가 증득한 것을 말한들 어찌 그렇지 않으리. 지금 깨친 거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증득한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어라는 것은 이제 요걸 이제 보시면 요거는 또 뭐 얘기하냐면요. 앞에 이제 금강경을 보십시오. 수벌이야. 이 한문을 보십시오. 수벌이야. 열에는 시진어잖아요. 이게 여기 진어 얘기, 여기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열에는 진짜 말씀을 하는 분이며, 실어자, 실제의 말씀하는 자며, 여여의 말씀하는 자며, 불광어잖아요. 거짓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며, 두 가지 말을 하지 않는 말이에요. 거기서 여기 이제 다시 넘어오면 뭐냐면 요거의 진여를 설명하는 겁니다. 진어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이 진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진어가 무슨 뜻이냐? 진어란 부처님이 대보리법을 설한 것입니다. 진어라는 게 뭐냐면 부처님이 깨달은 법을 설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다운 지혜인 깨달음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참다운 지혜의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그 다음에 실어가 나오잖아요. 실어라는 것은 소승사제를 설한 것이니, 소승사제는 것은 뭐냐면 고집멸도입니다. 사제, 고통스럽죠. 옛날 부처님 처음 중생을 제도할 때 하신 말씀이 고집멸도예요. 중생 고통스러워요. 고통이 왜
고통스러우느냐? 그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 그런데 그것을 멸하고 얻는 도가 있다. 그게 사제입니다. 그렇게 중생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실제 말씀이라는 것은 소승사제를 설한 것이니, 소승사제를 말씀하신 것이니, 제라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게, 그래서 소승사제라는 것은 참다운 뜻이요. 진리라는 것은 참다운 뜻이요. 여라는 것은 이와 같이 말했다는 여는 대승법을 설한 것이에요. 싫어, 여 하는 것은 대승법을 설한 것이다. 그러니 대승법은 뭐냐? 진여가 있거니와 소승은 없는 까닭이.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실 소승, 대승이라고 나누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중생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소승, 대승을 말씀하신 거지, 소승, 대승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소승은 왜 그러냐 하면은, 소승을 성문영각을 소승이라고 그러는 건데, 성문영각을. 그런데 소승은 아가 없는 아를 가지고 집착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 사실은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대승에는 진여가 있고 소승에는 진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여라는 것은 소승에는 대승에만 있고 소승에는 없다는 말씀은 말로 봐서는 되질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은, 공부하는 사람 기준으로 봐서 그 사람들은 그거를 아직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고집멸도하면 고통이 있고 고통의 원인이 있고 그거를 깨칠 길이 있고 하는 건데, 실제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 길을 가는 것이 대승이에요. 그래서 깨칠 거 없는 것을 깨치는 것이 대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여가 있거니와 소승은 없는 까닭이다. 그 다음에 불리어라는 것은 두 가지 말씀은 아니라는 것은 삼세의 수기 등을 설한 것은 다시 어긋남이 없느니라. 삼세의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수기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부처님도 연등권한테 수기를 받고 뭐홍의 그것이 그건 수기 같은 설한 것이 실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거 어긋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진리에 맞다고 한다. 그래서 불리하다고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어긋남이 없음이니, 부처님이 네 가지를 가지고 중생을 속이지 않는 거로 진나라에서 번역한 책에는 불광어를 더한 것이 있느니라. 불광어라는 말을 더 붙여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육조구 부대사 법문이 나오고 야부선사 법문 쭉 9개가 나와요. 벌써 1시간이 다 됐네요. 그게 사실은 이게요, 이게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가 어렵고 진짜 힘든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해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체득해. 체득하게 되면은 세상 사는 것이 달라져. 세상 보는 관점이 달라져.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면 그걸 보고 나니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말고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쉬운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쉽고 어려운 거는 뭐예요? 우리가 쉽고 어려운 걸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쉽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부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달라지는 겁니다. 뭐 요새 우리나라 정세도 뭐 요새 엉망이고 국제 정세도 그렇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러고 우리나라 경제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 변화가 있고 그래요.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수행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수행해 나가는데 사실은 우리가요, 힘이 있어야 공부합니다. 여러분들 밥 안 먹고 힘이 생겨요? 그래서 늙은 사람들은 공부가 안 된다고 그래요. 늙은 놈이 밥을 처먹어도 늙은 놈이 뭐 힘이 있어요? 안 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승천 스님이 왜 능엄신주 말씀을 읽으라고 그랬는지. 능엄신주를 열심히 읽으면은 거기서 공부하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능엄신주도요, 그냥 적당히 있는 게 아니라 빨리 읽어서 5분인데 5분보다 더 빨리 읽을 수 있는 경지가 되면은 화두에도 사실은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경우가 있어요. 신문을 불교신문 보면은 승천스님 계신 승천 스님이 선객이신데 백년암에 가면은 전부 능엄신주하고 오마비라 훈감성화하고 그거 가지고 되느냐? 그러니 거기에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깨침의 경지를 가라고 돼 있는 거라고는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능엄신주도 5분 이내로 읽을 수 있는 경지가 돼 나가면은 그 전에 내 불교신문 보니까 어떤 절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108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자가 가서 그 능엄신주에 있는 시간을 재보니까 4분 50초 걸리는 4분 30초인가. 거기에 어떤 보살님은 그거를 갖다가 10만 독을 뭐 몇 번 한 모양이에요. 한 독을 읽는데 27분에 다 한다는 거예요. 불가사의 연거를. 그것이 자기 눈에서 실제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무슨 선생님이 쓸데없이 우리한테 읽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능엄신주에 있는 거 부처님 말씀이지 또 승천 스님 말씀도 아니에요.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그것도 믿고 수행하는데 그거에 집착하지 말고 수행하는 방편으로서 능엄신주를 열심히 읽어가면서 수행하면은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이지 말고 열심히 정리를 하십시오. 고맙습니다.